기회 자리에 너무 북받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큰 영광을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필요하니까 아마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 전에 사순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우리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열심히 믿음과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부활절과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예수님께 마음으로 공감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셔서 잘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은요. 이전의 삶을 부활절 이전 그 대부분은 다 그냥 부활절을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안해 어 부활절이 부활절 우리 성도님들도 아유 고생했어요 새끼 많이 그렇게 보내고 하지만 부활절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공생애를 잠깐 보는데요. 예수님은 22년 동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의 유월절을 기억하는데 네 번의 유월절은 한번에 나오고 첫 번째 유월절은 6개월 전에 세례 받으신 것을 하셔서 3년 반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사역으로 갈릴리서역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3년 반 동안요 12명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 훈련 예수님과 함께 한자를 가르치고 초등학교까지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을 이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나와 갈릴리 가나 사람 가나나엘과 나다나엘과 세베대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들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떠나자 먹고 살기 위해 무교절이 지나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을 잊고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마저 잊어버리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12제자를 부를 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체험하고 은혜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요. 그러면서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요. 이랬던 이 제자들이요 모든 걸 다 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집을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요 이미 12제자는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없는 그때에도 12제자는 이걸 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냈던 이 전도하는 걸요 제자들은 다 까먹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요 제자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에 따라 직접 체험을 했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불러다 복음을 전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자신의 때를 아시고 식사하시던 중에 겉옷을 벗어서 허리춤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신이 떠나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두 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에 다시 가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세요. 이 만남을 묵상하면서요 지금의 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저의 마음에 3배, 4배, 10배는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고 기쁜 마음이
10배는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어디서 전해지냐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꾸짖음에서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도 않겠죠. 꾸짖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난 것을 엄청 기뻐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미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 예수님 미련하시다. 그리고 참 우리 예수님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 한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러한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미 받으셨고 또 누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십시오. 저희 교수님들이요, 아멘은 크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받은 줄 압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잊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시 가르치세요. 제자들의 다시 사명을 부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식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다시 비전을 줍니다.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믿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네? 계시는 거 맞죠? 네,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아마 어느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정말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잊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어른 설교를 첫 설교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어른 설교를 첫 설교를 하게 되면 언젠가 목회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설교에 이 말을 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전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한 30번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러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3살에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친가에 외가에서 3살까지 자랐고요. 친가에 3살 이후에 보내져서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7살 되던 해에 어린이 백혈병, 즉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7살에 혈액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위급한 그 단계의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1인자인 박사님을 만나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항암 치료가 몸에 들어가자 몸에 너무 항암제가 잘 맞아서 딱 15세에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80%가 완치됐고요. 20살까지 재발이 안 생기면 100%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보다시피 36입니다. 그러니 100% 완치가 됐죠. 저는 저의 생명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생명은요 7살 때 하나님께 이미 거둬졌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에게 7살에 빚진 생명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7살에 주님께 목숨을 빚진 자녀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7살의 어린 친구들이 행복하게 그 행복을 느낄 때요 저는 죽음이란 공포와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느끼며 죽음과 싸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알게 된 것을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니 무섭지가 않아졌습니다. 어릴 때 어제까지 함께 놀던 병실 친구가 다음날 하나님 곁으로 가는 모습을 수십 번 수백 번 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담학을 통해 죽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죽음 자체가 무서워. 그 무서워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경험해보니까요, 사실상 죽음은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죽음이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완치가 됐지만 나이를 먹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재발되어 죽게 될지 모르는 이 시한부 인생에서 인간의 의학으로 완벽하게 치유된 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걷어가실 그 시한부 인생이기에 매번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약간 사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사색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분께서 기쁘게 맞이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린 양이 될 수 있을까? 매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며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도요. 이 생각을 매일 갖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를 왔을 때도 하나님께 저 전도사 안 해요. 저 단상 위에서 설교 안 할 겁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수십 번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섭고 또 저 같은 주제도 안 되는 애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저한테 제 하나님은요 너무 못되셨어요.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니다. 꼭 설교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영상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영상은요, 제가 금요일마다 아침에 실용음악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전하는 모습인데요. 예배 때 모습이랑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아이들끼리 신이 나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이 아이들 때문에 매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저는 100명에 가량 되는 이 아이들에게 매주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신앙적 열정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 또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아이들이 많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 모두 꿈을 꾸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다 음악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고백을 하는 게요,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면요, 하나님을 알릴게요. 믿는 아이들도요,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면요,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아직 희망이 보이죠?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고 90이고 내가 이제 60이고 50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나 꿈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는 거지. 이 어린 아이들이나 그 꿈을 이루는 거지. 다 늙어서 자식들 보며 신앙 잘 가지고 또 두루두루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선물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너무 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러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젊은이들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인 우리에게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요일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끈을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땅 끝까지 하나님을,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슨 사명을 이루고 왔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제 생각은요, 오직 주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죽는 날, 내 죽는 그 순간까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나의 영혼을 바라보았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았구나, 잘하였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품에서 편히 쉬거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감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게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풍파와 싸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나 옆에서 동행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말입니다. 반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쉽지 않는 삶이에요, 인생이라는 게요. 저는 36년을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저보다 반을 더 사셨죠. 아니면 반 이상을 사셨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검은 풍파를 느꼈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렵고 힘듦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따뜻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모진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끔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펑펑 울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젊음을 바쳤다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나이 먹어서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요. 기도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솔직히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나이도 한참 어린 제가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기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젊음, 그 희생한 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간 그 삶을요, 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기도하러 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너무 예쁘게 보십니다. 주님에게는 그저 나이 먹은 노인이 아닌 그냥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예쁜 나의 자녀다라고 바라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잃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온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